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도 둘러보고 지옥도 둘러보다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각각 식사하는 그 풍경을 또한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분은 천국과 지옥이니까 좀 뭔가가 좀 다르겠지. 뭐 음식이나 처한 환경이나 주어지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에는 그 먹는 음식이 모두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이한 한 가지 그 특징을 한번 발견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똑같이 아주 굉장히 긴 숟가락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식사 시간이 되자 드디어 이제 천국과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밥을 먹으려고 긴 숟가락을 음식을 떠서 자기 입에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전혀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긴 숟가락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먹여주면서 식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힘이 들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 수고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죠. 물론 이 이야기는요,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부유하면 내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없어서 가난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발표되는 그런 유엔의 그 발표가 있는데 올해 발표된 유엔 산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유엔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그 나라들에 대한 그 모든 나라를 조사해 봤더니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가 차례로 1등서부터 3등까지 차지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 모든 나라 중에서 18위, 그리고 우리 고국은 61위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그 순위서에는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그 상위 랭킹에 있고 또 한국보다 더 못 사는 그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상위 랭킹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국민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결과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그 부유함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일반 사람들은 큰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좋고 작은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좀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동일한 일을 똑같이 해도 큰 교회의 목사님이 하거나 큰 교회 성도님들이 하면 왠지 대단해 보이고 똑같은 일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하면 왠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서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요, 이렇게 세상적인 그 관념이나 이치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나쁜 교회, 나쁜 성도를 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라면 바로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인가에 따라서 바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성도, 나쁜 성도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3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의 질문. 긴장되시죠? 시킬까 봐.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라이프 교회는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참된 교회일까요? 아니면 나쁜 교회일까요? 마음속으로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딱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대답을 하고 싶은 그 눈빛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다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같이 쉐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뭐 카톡이나 메시지 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한 저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가 가진 그 대답은요, 바로 예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라이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또 매일 새벽 기도와 매일 주일과 금요일에는 예배와 그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다? 어떤 교회다? 1번 참된 교회다, 2번 거짓된 교회다. 자신 없으세요?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요, 우리 라이프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요, 바로 공동이 짊어져야 할 그 짐과 또 개인이 짊어져야 할 그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의 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사역을 통해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 영길 목장이 저녁 때 이제 목장 모임을 한 다음에 9시부터 이제 오늘 점심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시 넘어서 다들 집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밤늦게 황금 같은 토요일 날 그 밤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짊어져야 할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개인이 짊어져야 할 그 짐들은 바로 우리 개인들이 가져야 할 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말씀, 통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고, 또한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 최선의 그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9절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 예? 성도죠. 어떤 성도죠? 이 본문에 나오면 바로 갈라디아서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그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아니면 누군가?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바로 오늘날 목사를 세운 다음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가르치는 자인 당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세운 교회 지도자들과 뭘 함께 나누라고 해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바로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뭐 나누는 거 좋죠. 나누는 거 좋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좋은 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도덕적인 의무로, 도덕적인 그 좋은 것으로 목회자에 대한 어떤 격려와 섬김과 존경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그 의미는 물질적인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그 지원을 하라라는 그 의미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그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바로 물질적인, 바로 후자인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요, 뭐 교회의 헌금에 대한 거,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거, 또 본인이 받는 어떤 사례비에 대한 거, 뭐 은퇴 자금에 대한 거, 또 어떤 뭐 교육자들 뭐 수료를 하면 엑스트라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 뭐 하여간 뭐 상관없이, 그 항목에 상관없이 이 뭐 돈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돈에 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저도요, 이 책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면 뭐 연보, 헌금 그런 거 나눌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볍게 그것을 넘깁니다. 가볍게 나누고 넘겨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깊게 나눈 것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사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않거나 또 교회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 분들의 경우에는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적인 관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그 모습은요,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동일한 그런 지도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있었던 그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구원과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의 그 본문, 그의 편지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이 있는 그 6절에서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좋은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잘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한 것에는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18번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나왔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바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진리의 싹을 잘라버리고 성도들로 합쳐 그 진리를 그냥 없애버리도록 노력했다라는 그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딱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소홀하게 되면요, 그 사용을 받은 목회자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작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일에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와 성도는 말씀의 진리에 온전히 서기보다는 진리를 벗어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진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늘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돈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그 선입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재원의 지정을 열심히 하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에 타락했던 성직자들이 그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 모습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뭐
밀레니엄 집을 사주고 뭐 벤츠나 최고급 그 차를 사주고 좋은 보석을 사주고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재정적인 그 지원을 해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루터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요, 말씀을 가리키는 이 성직자에 대한 그 권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로마 그 카톨릭 교회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부유한 그런 집단이 되었어요. 교회가 부유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부유함이 성직자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탐욕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변진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는 오늘날에 비춰봐도, 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봐도요, 뭐 사례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그 목사님들이 많지 않고 또 거의 없지만, 매스컴에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사치스러운 행동, 모습들, 또 그분들이 저지르는 어떤 재정적인 그 비리에 대한 그 뉴스로 인해서 목회자들을요, 그들과 동일한, 모든 목회자들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그 경향, 모습, 사람들의 그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서부터 듣던 소리가 뭐냐면, 목사는 가난해야 은혜롭다라는 말이었어요. 목사는 좀 굶어야지, 굶는 것을 봐야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인식은요, 오늘의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의 그 인식 속에 많은 달라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자녀들이 이렇게 오늘날 부모님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긴히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를 사모로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우리 이재호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유일하게 3대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귀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도 지금 평생을 안수 집사로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고, 아드님이 이제 새롭게 신임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근데 이제 손녀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녀 둘에 대해서 이재호 집사님께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목사 사모가 되든지, 너 그거 아니면 안수 집사 사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느 날 뭐 좋은 대학도 좋고 좋은 지역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평상시에 그 믿음이 좋다라고는 그 목사님이신 부모님이나,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부모인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냥 그에게 그 한없는 그 축복의 말을 주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응답을 하고 그런 결심을 했냐라는 그런 축복의 말보다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게 경제적으로 힘든 그 삶을 꼭 살려고 그래, 자네 꼭 이 길을 가려는가라는 그 책제목처럼 그런 심정으로 어때요? 직접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뭐하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겠어? 진짜 원해? 그러면서.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상한 것은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든지 대형교회 부교육자가 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반영하도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도요, 목회자들과 이런 일반 성도들 그 사이에서는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후배에게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벌어지는 그 목회자들, 그 부교육자들의 어떤 담임 목사를 비롯해 부교육자들의 그 동향이 이상하게 변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회가 있으면 웬만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목회를 해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서울 근교에 있는 분당이나 수원이나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거기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대형 교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티오가 나서 기회가 생기면 지금 있는 곳을 상관하지 않고 지원해서 그 한국의 어떤 그 서울 큰 교회에 이 목회자가 되려고 그 자리를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도시에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많은 신학생도 있어요. 많은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목회자들이 넘어가서 포지션이 자꾸 넘쳐서 뭐 준인턴, 인턴, 발렌티어의 뭐 조카, 뭐 손주 해가지고 쫙 늘었어 가지고 그냥 이 사역자들이 많은데, 이 시골 교회는요, 이 신학교 대도시 그 근방에는요, 이후에는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휴스턴이나 우리가 사는 오클라호마나 그런 데 봐도요, 교회들에요, 많은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역자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례비를 주고 그래도 사역자가 없어요. 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는 뭐예요? 이 교회, 큰 교회에서는요, 어때요? 그런 사역자가 많고. 그런데 웬만한 이 중형 소형 교회는요, 똑같은 사례비를 준다 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그래도요, 안 와요. 상고 처리를 해도 안 와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사역자 일꾼이 없다고 너무 마음을 애태우고 있는 것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 동안 반주자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주자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우리 귀하게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헌신된 우리 목사님, 전사님 오셔서 우리의 귀한 사역을 맡고 있는데, 참 저런 분들이 참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오늘날 그 세상의 풍치로 뭐 대도시, 큰 교회만 선호하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바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믿기로는 현재도요,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가 너무 작았어요. 성도님들이 하나 어떤 그 헌금 모르는 목사님의 사례비는커녕 교회 운영 자체도 힘들어요. 전기세 낼 돈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주일 내내 벌어서 한 그 돈으로 교회 운영이 하는 데써요. 그리고 사모님은 어때요? 사모님도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면서 그 번 돈으로 그 가정을 이끄는데 생활비로 충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모자라나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는 메스터가 몇 개인 분, 박사기가 몇 개인 분,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사시는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이 라이프교회 그 단임 목회자 후보자로 인터뷰를 할 당시에 어느 청병위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력서를 딱 보더니, 제 이력서에는 되게 깁니다. 한 3장, 4장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 경력, 뭐 목회 경력, 학력, 뭐 수상 경력 여러 가지 다 써요. 미국 이력서는 그 자기를 다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썼는데, 그걸 딱 보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목사님, 만약에 교회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례비를 드리지 못할 경우가 생길 텐데, 그래도 목사님 목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뭐 교회 성도님들이 허락을 해준다면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제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쭉 20년 동안 살아오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와서는 새벽서부터 이 저녁 일과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풀타임 사역을 하고, 저녁서부터 새벽까지는 청소 일을 하던 밤에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텍사스에 내려와서 이 토끼 같은 이 두 아들, 딸, 그리고 텍사스 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막내 또 누뚱이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때요? 하다 보니까 또 일을 해야 되죠. 또 사역자니까 사역해야 되죠. 공부를 시작해 공부했으니까 이 삼박자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어디 좀 여행 좀 다니셨어요? 그래 물어봐요. 여행은요? 저에겐 여행은 제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행할 시간에 저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1시간이라도 더 제가 신발을 팔고 1시간이라도 더 가발을 팔아야지 우리 아이들 먹고 살고, 또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고기 뭐 갈비는 아니어도 삼겹살이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도 제가 힘들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뻤던 것은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분들이 많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의 그 재정적인 형편이 되면요, 현재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참으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형편이 된다면, 재정 형편이 된다면요, 이 목회자들, 특히 우리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의 어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것, 그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 라이프 교회가요, 웬만한 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어봤는데, 우리하고 좀 우리 교회보다 약간 사이즈가 조금씩 큰 교회인데 우리보다 조금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 부교육자들의 사례비를 가장 많이 주는 그 교회로 자기는 만들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우리가 약간 뒤처졌네. 우리 교회는 제가 밖에서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는 뭐 비교를 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교회입니다. 비록 현재는 작고 다윗처럼 체격이 탁구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교회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뒤졌네 하면서 우리 교회도 진짜 남들이 어떤 부러워하는 그런 대우를 우리 신학생들에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훈련받을 수 있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역시도 훌륭한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팀장님 계시는데 2022년도에 어떤 선교의 그 예산에 어떤 그 신학생에 대한 그런 후원의 것을 좀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해주신다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허락된다면요,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목회자들을 좀 돕는데 우리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것은 교회가 작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가 작은데 그냥 뭐 벤츠, 뭐 캐딜락 그런 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도 어렵지만 삶도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안에서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이 6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신령한 삶을 살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여러분, 물질과 봉사로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 계시는데 이 목회자들은요, 더욱더 깊은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이며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기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모범으로 삼고 도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거두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원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말하자면 7절 후반부에 기록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원칙은요, 우리나라 그 속담에서도 자주 등장되는 그런 것으로, 예를 들면 어떤 속담이 이에 합당할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한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면서 어때요? 그대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걷는다라는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에 대한 원칙을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고 여러 선조들이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칙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요, 세상 그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맞이하는 그 결과가 각각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그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다음으로 우리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네 구절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합쳐서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은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라는 것은 결국 육체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결국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나눠진 마음이 있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이 맺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결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거룩함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때요? 그는 결국 영원히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멸망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곧 성령의 씨를 그럼 뿌리는 자인데, 이런 자들은 바로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자연스럽게 어때요? 영으로서 자신의 영적인 것으로서 어때요? 몸의 행실을 자연적으로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마음을 우리의 의지와 힘과 믿음으로 결코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계속 행해서 성령을 따르는 행함이 커지면 반면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작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자는요, 이들이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이며 결국 그들은 영원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자는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요, 성령으로 인해 살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그 상급,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 어떤 세상의 그 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0절에서는 9절에서 언급한 그 말씀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의 그 선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이 언급한 기회 있는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뭐냐면, 우리 행위의 그 선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동기에서부터가 바로 그 선한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되,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바로 성도들. 즉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하면 뭐 어떤 그 이름, 딱 우리 라이프 교회처럼 딱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라이프 교회를 타 지역이나 한국에 있는 분한테 얘기할 때는 달라스에 있는 라이프 교회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먼저는 우리 라이프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선한 것을 행하는 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께 우리 선행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선한 것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존재이며 또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 존재입니다. 장차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말씀의 초반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세 번의 질문인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참된 라이프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 삶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